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져서 가는 모든 현장에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문제되지 않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가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에 답을 주는 자 되게 하시며 소망이 없는 곳에 빛을 가지고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버려진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오니까 뭐 친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뭐 목사님들도 그렇게 저랑 가까웠지가 않습니다. 부산에 오다 보니까 또 서울에 계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약간 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뭐랄까요,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교회 사역과 전도 운동에 집중할 수 있고,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하나는 이제 낚시거든요. 혼자서, 그것도 뭐 누구랑 가지도 않고 낚시를 가면은 또 제가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힘이 돼요. 저는 특별히 신앙의 발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강단 메시지도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요셉이 분명히 당신이 바로왕 앞에 서면은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야말로 국가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상태가 이상하다, 국가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겠죠. 그럼 그 나라를 해결해 주면은 그 주변 나라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 가장 적당한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를 기다리시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여기가 재개발되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게 말씀이 얼마나 편집되느냐, 내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미션과 평생 언약 기도 제목이 내게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야지 그게 응답이죠. 내 상황과 조건이 좋아진다든지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딜 가나 문제는 똑같이 있을 것이고 어딜 가나 상황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 불신자들은 항상 그런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응답 왔다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또 문제 왔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문제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그거에 꽂힐 필요가 전혀 없이 우리는 뭐만요?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응답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될 수가 있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정신 문제 있으신 외삼촌하고 외숙모를 이렇게 데리고 거의 키우고 계시거든요. 정신 문제 있는 환자를 데리고 살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일단은 통제가 안 돼요. 예. 그것도 매일 예배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3번. 예. 조금만 빈틈 주면은 헷가닥해 버리니까 예배 드리면서 계속 흑암 꺾지 않으면은 이 멘탈 환자 둘을 거의 집에서 육아하듯이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래서 한 번씩 통화해 보면은 24다 그러죠. 24 뭡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류 목사님이 24의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뭡니까? 틀린 거 하지 않는 게 24다 그랬죠. 틀린 거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린 거 하지 않게 하시려고 24하게 하시려고 24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내가 틀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거. 내가 세상 거 육신 거 하지 않고 복음에만 집중하는 거. 내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에 방향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렘넌트 여기에 집중되는 게 24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24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24.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것에 정신 없어야 되고 내가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것에 시간을 다 올인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만 하시도록 상황과 조건을 몰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먼 여정을 두고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 일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를 통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을 남겨두시고 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전도 안 하는 게 불편해지고 기도 안 하는 게 불편해지고 말씀 붙잡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쉽지 말씀을 안 붙잡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 안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전도 생각하는 게 쉽지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팅시켜 나가시는 거 있죠.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돈과 성공, 명예 이것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고 있으면 그런 거는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결국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렘넌트 살리고,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이 경제 문제로 되게 어려워하시다가 이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요 또 약간 발작 증세도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거 있어도 렘넌트 운동은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시달리면서 렘넌트 운동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시달리고 내가 힘들면은 좀 쉬고 뭐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하는 길이래요. 이분 딱 그 무릎 보면은 한번 막 여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여기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기면증 때문에. 이분이 기면증이 있으니까요. 계속 코국질을. 그러면서도 렘넌트 운동하러 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해야 내가 산다는 거를 이분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요. 희한한 거는 자꾸 이분한테 전도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자꾸 이분한테 영적 문제 심각한 렘넌트, 딱 이 권사님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런 렘넌트를 붙여주시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응답이 가장 빠른 길임을 확인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시며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 누명으로 감옥에 간 것, 총리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일화들과 만남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응답이 즉각 오든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오든 혹은 예상했던 응답이 오지 않든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 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는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는 2022년도에 70 제자 운동으로 또 70 지역 70 이 현장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에 올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이거 안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 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내 뜻대로 뭔가 열심히 할수록 이게 쉽게 잘 안 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내 뜻대로 하면은 내 뜻대로 잘 풀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내 계획 세워놓고 하는데 풀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오히려 잘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으라고. 그게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응답도 내가 기대한 응답이 오지 않고 희한하게 다른 방향에서 응답이 옵니다. 그죠? 내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뭐 자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가 예배 자리에 가게 된다든지 다락방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이죠. 전도의 문을 여신다든지. 그게 무엇입니까?
자꾸 나는 전도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없다.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길 가지 마라. 오직 전도자의 길, 예배자의 길,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길.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형통과 승리임을 하나님은 계속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일에 최고 최선 모든 것을 이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3팀 메시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한 해. 가까이가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한 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내가 주일 2부 예배까지만 들었다면은 3부 예배까지. 그래서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다락방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남편하고 자녀한테 예배 드리러 갈래? 그러니까 갑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막 여러 가지 막 본인이 생각대로 안 되고 막 가정에 문제가 터져 버리니까 그 강한 남편이 예배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도 그분이 계속 오셔서 좀 신기하다고. 그분은 좀 문제가 오셔야 되는구나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강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런저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불신자고 또 이렇게 옆에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응답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딱 알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힘 있는 사람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교회 지금 본인도 원치 않게 예배 나오시는 분이 한둘씩 늘어나고 있다고. 참 신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나 왠지 은혜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요. 왜냐? 누구한테 보좌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요. 나한테 내게 보좌의 축복 아침과 낮과 밤에 계속 임하면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그 물이 흘러 들어가 바다가 살 것이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날 것이며 모든 생물이 살 것이며 그죠? 알고 따라온다니까요. 영이 알아요. 불신자의 영이 알아요. 저기 가면 산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몰리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바꿀 힘을 주시고 시대를 살릴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깊은 질문에 보시면 제자는 예배가 기다려진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사 나를 통해 죽어가는 현장, 죽어가는 가정, 또 소망 없는 모든 산업이 살아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오직 복음만 하도록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시며 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실 때, 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실 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복음 24의 사람으로 세팅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와 응답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지 않아도 될 것에 시간 빼앗기지 않는 염려, 근심, 불신앙에 시간 빼앗기지 않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전도 운동하는 것이 우리 삶에 더 편해지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안식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실타래같이 복잡하게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에 그것은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 안의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의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과 불신자 상태를 치유하는 6가지 권세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셨으니 가는 곳마다 빛이 되며 가는 곳마다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며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의 영적 재앙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응답 따라가지 않으며 물질 따라가지 않으며 분위기에 속지 않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그 현장을 재창조하는 영적 플랫폼으로 나는 복음만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사람이 찾아오고 사람이 몰려오고 나를 통해 병든 자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소망 없던 자가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는 2022년도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